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걱정과 염려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걱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걱정하지 않는 것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도 내지 않고 대충 사는 사람,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싸울 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병을 예비해야죠. 네. 옆에 있는 나라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마병을 준비하고 성도도 견고히 쌓고 필요한 무기와 식량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걱정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까 봐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까 봐 우린 또 걱정하고 염려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에요. 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고 주님께 순종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겠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열매 못 맺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씨가 있어요. 잘 자라나요. 잘 자라나다가 열매 맺을 때가 다 되어가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은혜도 받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래서 이제는 뭐 열매 맺을 것 같은데
그만 흐지부지 되고 아무 열매 없이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재물의 유혹. 오늘 김 집사님이 은혜로운 영성기 나눠주셨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걱정 염려하는 사람은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몇 시에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문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걱정 염려하는 사람은요, 그 준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 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똑같아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와요. 성경에 써있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늘 설교하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 오시긴 오셔도 뭐 금방 오시겠나. 여러분, 꽤 오래된 일이지만 수마트라 섬에 큰 여러분 찌난말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큰 쓰나미가 있기 전에 바닷물이 갑자기 그냥 싹 빠져나갔대요.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예요? 직감적으로 이거 큰 쓰나미가 오겠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관광객들은 여러분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바다 밑에 있는 뭐가 보여요? 산호들, 조개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막 바닷가에 달려가지고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원주민들이 경고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반드시 큰 쓰나미가 오니까 높은 곳으로 도망가세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쓰나미가 와도 그때 뭐 하면 되지? 도망가면 돼.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 2011년에 큰 쓰나미 있잖아요. 여러분 봤죠? 얼마나 빨라요. 시속 몇 킬로라고 그래요? 200km라고 그러는가요? 제가 정확히 하여튼 자동차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도 자동차가 그냥 따라잡아 버리는 거예요. 저기 쓰나미 온대 보고 도망치면 이미 늦었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 때 똑같아요.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세상 걱정 염려하는 자들은요 주님 오실 날 준비를 못해요. 마음이 다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방문해서 심판하려고 할 때 여러분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해내요. 그때 롯이 가기 전에 사이들 찾아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사이들이 뭐로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 농담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믿죠. 그런데 뭐예요? 먼 훗날리로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님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재림하실, 우리는 그날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오셔도 뭐 당장 오시겠어, 먼 훗날 오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늘 깨어있는 사람은요 언제 예수님 오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마음이 무뎌져서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떠나갑니까? 참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하고 뒤돌아보면 염려가 또 따라와요. 아주 그냥 껌딱지 같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돌아서면 또 염려가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염려는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염려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던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져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모든 천군 천사예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마귀 사탄이에요. 다 누구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요. 결국 믿음의 싸움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냐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물이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물속에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회사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명태가 50대, 60대 얘기가 아니에요. 40대도 명태 얘기가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마 살얼음 갖는 기분일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은 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정말 안심하고 밖에 못 내놓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걱정,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 전부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세상하고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돈 사랑해라.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못할 거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돈 사랑하지 마. 세상은요, 더 많이 가져라고 그래요. 이만큼 있어도 더 가져야 돼요. 더 쌓아야 돼요. 더 모아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쓰고 남아도 안심을 못해요. 그래서 더 그래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해요. 지금 네가 있는 것에 뭐 하라고요? 족하래요. 아니 어떻게 돈도 사랑하지 말고 지금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됐잖아요. 아니,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걱정, 염려를 이기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걱정, 염려에 파묻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생명, 주님 바라보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주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이 또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일 일도, 모레 일도, 한 달 뒤 일도, 1년 뒤 일도 다 오늘 짊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하루예요. 하나님이 또 내일 허락하시면 또 내일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걱정과 염려는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저는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선이가 요즘 무지하게 먹습니다. 걔는 일어났을 때 아침 인사가 뭐냐면 오늘 밥 뭐예요? 그게 아침 인사입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인사가 오늘 저녁 뭐예요? 걔는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죠, 이 권사님? 무지하게 먹죠? 네. 한 번은 우리 이제 권사님이 저희 가정 식사 대접 해주신다고 해서 데니즈를 갔어요. 시켰잖아요. 주선은 뭐 맛이 아니라 양으로 하니까 제일 많은 거. 밥도 5호몰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지 생각에는 5호몰이니까 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요만큼 나온 거예요. 제가 밥을 또 덜어줬어요. 근데 밥을 그렇게 다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접시에 붙어있는 밥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허전한 거라. 이 먹긴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라. 또 주변머리, 그러면 권사님 저 하나 더, 이러면 또 주변머리는 없어요. 제가 불쌍해서 제가 권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실례지만 우리 주선이는 요즘 밥 한 그릇 이 정도 갖고 차질 않습니다. 얘만 어떻게 좀 하나 더 시켜주시면, 요즘은 누가 식사 대접해도 겁이 나서 못 가요. 누가 집에서 안 먹이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걔는 정말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되는 애예요. 진짜요. 무지하게 먹죠. 말은 무지하게 안 들죠.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냐 키우지 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선이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법이 없어요. 하여튼 말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아. 속도 편해요. 왜 그래요? 그게
부모가 있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같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식도요, 자기 부모가 있으면 먹는 걱정, 마시는 걱정, 입는 걱정 안 합니다. 누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 거라. 몰라요. 나중에 주선이가 사춘기 되면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고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걔한테 배만 부르면 행복할 때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 안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걱정과 염려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걱정 염려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걱정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그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죠. 근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만한 걱정과 염려를 이기려면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거보다 안 큰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상황이 이 정도 될 때는 이겼어요. 상황과 형편이 이 정도 됐을 때는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겼거든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럼 내 믿음이 어떻게 져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뭐예요? 걱정과 염려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럼 그것을 아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이슬람 지역에서 40년간 사역해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그 이슬람 지역에서 40년 동안 사역했으니까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나요? 그것도 40년씩이나.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나 세상의 후원자들이 다 끊어졌을 때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로고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요, 이 성경 66권의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모처럼 딱 바뀔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사님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40년을 승리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흔들릴 때 왜 흔들리냐면 그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요,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 읽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뭐예요? 어둠이 싹 물러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물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 믿으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지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세요? 매일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걱정, 염려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 사는 인간인데. 그리고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니, 어떻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염려거리든지 다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염려거리도 맡아주신다.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염려거리를 가지고 와보세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 장소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든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다 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기도 부끄러워? 그런 문제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못,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걱정, 염려가 내 안에 올 때마다 순간순간 뭐 하는 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맡기기 전에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 문제인데 기도로 맡기는 순간에 이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바쁘시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2016년 하나님 바쁘시게 하자. 그러니까 하여튼 걱정, 염려 올 때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맡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문제도 맡깁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 야, 그만 맡겨 이럴까? 잘한다. 더 맡겨라.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맡기라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아무리 사랑해도 야, 너희 염려 아빠에게 다 맡겨, 이런 말 못합니다. 왜요? 제가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나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네 염려 다 아빠한테 갖고 와라, 아빠가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맡기니까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도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안 맡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믿음으로 맡겨보시면 정말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네. 경험하게 됩니다. 하여튼 2016년에는 어떤 문제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맡기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죠. 우리가 똑똑해서 의로워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은혜로 연결된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내가 맡기면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맡기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똑같은 동네에 어떤 곳에서는 주님이 별로 역사를 안 하세요. 이상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인데. 근데 성경 기자는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역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요, 어떤 구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역사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말씀도 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맡기지 않는 것을 뭐로 보냐면 믿음 없는 것으로 보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교만한 것으로 보십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좀 더 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런 사람은 맡기지 않겠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잖아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딱 받아보세요. 그럼 두 손 딱 들고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뭔가 자기 안에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맡기시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맡깁니다. 하나님, 제 힘과 제 능력, 제 열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겸손함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고 나면 다 맡겼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네가 나한테 다 맡겼구나. 됐다. 내가 이제 책임져 줄게.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사요? 맡기래요. 근데 맡길 때 뭐예요? 감사함으로 맡기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제 걱정, 염려, 고려움은 뭐예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왜 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러지 말고. 짜증내면서 맡기지 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짜증내면서 뭐 맡기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짜증내면서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또 이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맡기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너 태도가 별로 안 좋다? 너 그게 맡기는 태도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맡길 때 뭐로 맡겨요? 감사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됐다, 내가 다 맡아주지, 그럼. 그리고 다 맡으신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모든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뭐가 임해요? 평안이. 이 평안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맛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 문을 나갈 때는 뭐예요? 평안을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그렇게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늘 입에서 돈 하시며 사세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러고 사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와 사이도 힘들어졌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늘 돈하며 사시네. 권사님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돌아보면 이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고 늘 그냥 입만 열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이러고 사니까 주님 제가 왜 이러나요? 그러다가 어느 부흥에 참석했어요. 집회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 10대 어렸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야 얘들아 우리 어떻게 사냐? 돈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돈이 있어야 사는데 이게 어머니 입에 늘 뱉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어느덧 이 권사님 마음에도 그렇구나,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사는구나,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있어야 되는구나, 돈은 있어야 사는 거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요 돈 이러고 산 거예요. 그날 부흥회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믿어졌어요.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왜 염려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걱정 염려 다 받으세요. 이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다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맡아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